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어떤 방법론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 이 거듭난다는 이 이야기를 광야의 노뱀 사건으로 또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지 또 그 의미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동문서답이라는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전혀 이제 서로의 대화가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본 게 있는데 트루쇼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인가 하면은 과거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할 당시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에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엘고하고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공군에 입대를 해가지고서 그 공군 조종사 시절을 하면서 군대 복무하는 그런 일들이 구설수가 있어가지고서 어떤 그 미국의 그 CBS 기자 그쪽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떤 군 생활에 태만하게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시가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또 명문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취재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엘고하고 붙었을 때 그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부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재선을 하는데도 이 문제가 그 CBS 기자 쪽에서 한번 취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 부시가 군복무를 하면서 올바르게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문서적으로 딱 이렇게 나와버린 거라. 실제 증언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문서를 준 그 사람이 몇 번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문서가 가짜로 판명이 나버린 거라. 실제인데도 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문서 자체가 새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가짜로 그렇게 판명을 해버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취재했던 그 기자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그들이 말한 내용이 거짓이 돼버려가지고서 회사에 잘려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것을 이렇게 폭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그 여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팩트를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론은 어떻게 했느냐, 문서가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제기하는 것은 부시가 근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팩트인데 내가 제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 문제가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이것만 해버리니까 이 원래 문제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청문회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론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제기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비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 성경 이야기 생각이 나고 예수님 이야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팩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란 말이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살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분석을 하고 할 때에 그걸 보시란 말이죠. 지금 저 목사님이 팩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비본질, 예수 믿고 격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병 고쳤다더라, 예수 믿고 뭐 기적을 행했다더라.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전부 뭐냐면은 본질을 왜곡해 버려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버리냐. 예수 믿고 착하게 잘 살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있었는데 오로지 사렙다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서 뭡니까? 구제를 해주잖아요. 떡을 베풀잖아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과부에만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문둥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는데 나만 한 사람만 뭐 했다? 문둥병을 고쳤단 말이죠. 이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문둥이 고치러 온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 구제하러 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과부나 문둥병이나 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죄의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들이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죄가 몰고 온 결과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갈 것 같으면은 의사들은 뭐 하느냐? 감기 몸살을 제거하는 약을 처방을 해준단 말이죠. 그걸 처방이 되면은 뭐가 나느냐? 기침도 떨어지고 말이죠. 열도 내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콧물도 사라지고 한단 말이죠. 콧물 잡는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기를 죽이는 그 약을 주는 것이죠. 없애는 걸.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 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를 증거하게 하느냐? 그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오로지 뭐냐?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느냐, 성경 이야기가. 그럼 그거 다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다 성경. 요즘 보면은 다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지 성경 안 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성경 이야기냐? 아니거든요. 제가 창세전 언약에 올인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과거에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격가지에 관심을 자꾸 둔단 말이죠. 내가 뭘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 어떻게 되고 말이죠. 병도 고치고 막 환상도 보고.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왜 오셨냐?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자 하는 거예요. 남기시고자 한단 말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의 이 관심사는 뭐 하냐면은, 니고데모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율법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고상한 어떤 사람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항상 자기들은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항상 그래서 그들의 그 바리새인의 대척점에 누구를 세우느냐면은 세리와 창기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 다름으로.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분리주의자는 뜻인데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개구신같이 저렇게 살지만 우리는 뭐하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네 고상한 인격을 만들고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고. 너에게 의가 없어. 너는 죽어야 될 자야. 이걸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고발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입을 막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자꾸만 치장을 한단 말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지. 이거는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줘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자꾸만 확대했잖아요. 그치? 치장했잖아요. 이건 근본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러한 신앙의 우를 지금도 지금 이 시대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그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구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다윗 왕권의 회복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그 회복이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뭐냐? 이 땅에서 뭐하냐?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들 위해서 우뚝 서가지고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다윗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워질 그 나라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가지고서 모형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같지도 않는 그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놨다니까. 다윗 왕을 말이죠. 그건 그 뭐냐? 이 양치게 하는 이 목동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얘기는 이 왕은 이 목동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막 모아가지고 축적을 해가지고서 뭐냐 세계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들이 뭐하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곧 뭐냐 자기들에게 뭘 주는 메시아냐 힘을 주는 메시아. 힘을 주는 메시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고자 싶은 것이 우리 욕망이 있다니까요. 탐욕이 이 속에 가득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좀 한번 멋지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들 옆에 뭐를 나타나 교회 부흥으로 나타난다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서 우리 교회 좀 크게 만들자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목사, 스타 목사들을 뭐해요? 청빙해 오잖아요. 그죠? 그 스타 목사들을 청빙해 올 것 같으면은 그 스타를 추종하는 자들이 빠들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들이 많이 모이면 이 사람들은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왕성한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성이 뭐예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 찾아내는 것이.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기.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났고 그 구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 찾으러 보낸 거예요. 언약의 후손 찾으러 보낸 거예요. 남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만 다 찾으면은 여기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다니까.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도는 아무나 믿느냐? 못 믿어요. 그게 결국 뭐냐?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 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두 세례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 세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살리는 세례예요. 그죠? 이 두 세례를 누가 행하셨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느냐? 광야의 노뱀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거듭나는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자들을 노뱀을 통해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죠? 노뱀을 통해 살려낸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메커니즘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설교를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그 노뱀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거듭남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다? 노뱀 사건을 끌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그 광야의 노뱀은 결국 뭐냐? 아, 신자의 거듭남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두 세례로 봤단 말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봤단 말이죠.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구약의 광야 노뱀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낸 목적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원망하는 자리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이거.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광야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어요? 인도해서 갔죠.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뒤로 쫙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해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더라? 지금 몇 절이 다시 보세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뭐한다? 상한다 그러죠. 여기서 길로 인하여서 상한다 이 얘기는 걸어가는 길이 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주느냐. 이게 꼭 우리 이야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잘 살고 싶어요? 잘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그죠? 마음은 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죠? 근데 잘 살아져요? 안 살아져요? 왜 안 살아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뭐 하느냐? 이런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을 죽여. 왜 이들을 죽여야 되느냐? 요놈들은 애굽에서 난 놈들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애굽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애굽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복주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이요.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요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가나안 땅 집어넣어도 여전히 뭐 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편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삐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식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들을 먼저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물을 때 너 죽어야 돼 이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너 죽어야 되거든.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죄 아래서 태어난 그 모습이 곧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네 소원 들어주는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소원 들어주는 그 메시아는 곧 뭐냐? 네에게 이용 대상물이지 너를 구원한 구원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안 죽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냐? 먼저 죽이고 살려내는 일들을 겪어야 돼. 이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살아나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반드시 육은 죽어야 돼서 나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죽음이 없는 살아남은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니까. 부활의 영. 근데 우리는 죽으려 그래요? 안 죽으려 그래요? 우리는 안 죽으려 그래. 안 죽은데 그 몸을 가지고 영생하려 그래. 안 돼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놨어요. 먹고 죽었죠. 그죠? 그럼 그 놈을 다시 영생하게 하려면 뭐를 빼내야 돼? 그 속에 선악과를 빼내야 되죠. 선악과를 빼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영생을 주면은 선악의 사람이 영생이 돼버린다니까. 요걸 거꾸로 얘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자가 됐는데 선악과 먹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어겨도 예수님은 죄가 안 된다니까. 왜? 율법이 예수님을 참소를 하지 못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게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율법이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율법은 의인을 참소를 할 수가 없어. 죄인만 참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참소를 하더라도 우리의 참소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 이미 영생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영생을 줘야 되는데 그 영생은 뭐냐? 지금 현재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을 먼저 죽여야 돼. 죽여놔놓고 그 다음에 뭐냐?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먼저 우리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욕심 이루고 싶은 것이 여기 가득하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멋지게 한번 믿고 싶죠? 남에게 한번 쫙 드러나고 싶죠? 마귀는 지금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쳐주게, 야, 참 대단하다. 야, 울산 목회 정나은 목사 대단하다. 가는 곳마다 말이야, 사람들 구름같이 말이야,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럼 소망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야, 5,000,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 산하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 해보고 싶지요. 응?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대통령 후보자들 가면 수만 명이 모여드는 거 멋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다 펼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내 스스로 안 되니까 뭐 하냐?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용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예수님은 그놈을 죽이러 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 앞에 서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에모 노래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야 돼. 또 이 죄인, 이게 이 사기꾼 같은 놈 말이야. 또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뒤에 여기는 뭐가 이제 은큼하게 들어가 있거든. 특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여자들 사랑한다 해놔놓고 그 이면에 볼 것 같은 뭐가 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그래놓고 뭐 달라 그래요? 명품백 사달라. 명품백 안 사주면 삐지 가지고서. 그게 곧 뭐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까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의 일생이 지긋지긋하다니까 이게. 늘 이 죄가 고발당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꼭 여자와 같다는 게 여자. 남자들은 화장을 하죠. 지금이야 또 남자들도 화장하지만 화장을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 화장을 왜 해요?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냐? 위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뭐 하냐? 화장한 얼굴을 원하지 않고 생얼을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화장한 거 말고 네 생얼을 가지고 나와라. 생얼 가지고 솔직해라. 임마, 솔직해라. 뭐 거짓말 시키냐? 뭐 속에는 은큼하게 들어있으면서 뭘 사랑한다? 그 사랑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계속 고발하는 게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이 험한 대로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에? 그런 길들 인도해가지고서 기어코 그들 속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죄를 뭐 한다?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다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나와 출애굽해가지고서 저 홍해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하죠. 왜 마라의 쓴물을 주고 그 다음에 엘림의 그 단물을 줍니까?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커니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 그러죠.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간섭해 갈 것이 하는 걸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율례와 법도가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서 쓴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일들을 먼저 할 것이야. 그러고 나가지고서 한 나뭇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단물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할 것이야. 그것을 지금 노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마라의 쓴물은 뭐냐? 불뱀에 물려가지고 원망해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그들을 장대에 노뱀 다는 것은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 장대에 노뱀이 달려가지고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몰래는 것은 그냥 아프게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노뱀 사건을 일으킨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죽어야 돼요? 죄인들이 죽어야 돼요.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죄가 토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들 속에 죄를 낱낱이 고발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 던지는 놈들이라는 것을 고발당하고 그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불뱀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이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선악과 법을 뽑아내는 거예요. 선악과 법을.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법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내 몸뚱이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쁘게 해주면 악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길을 인해 가지고서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서 좋으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지금 판단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고 말이야 아스팔트 길 주고 말이죠 저 뷔페 음식 같은 줬을 것 같으면 얘들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했겠지요. 늘 뷔페 음식 주다가 저 광야 이런 음식 줄 것 같으면 그때서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 광야의 노뱀 사건이라니까. 노뱀 사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봐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고발을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너희들이 죽인 그 자리에 너희들은 기어코 죄인 만들어서 너희들이 죄인 만드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노뱀처럼 달리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이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 이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 이끈다는 얘기는 이건 안오되네. 이거 그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게 있는 것을 뭐 한다? 하늘로 이끌어 올린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 3장 보세요.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가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고 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럼 인자가 하늘로서 이렇게 들리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죠. 그럼 이 영생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영생의 세계로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영생의 세계로 올라가려면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영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포함이 된다.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런다. 거듭남.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듭난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뭐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는 죽이고 하늘에 속한 자를 살려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유대인의 관원인 율법에 특심하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희들은 지금 율법 몇 자를 지킨 걸 가지고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의로워지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왜? 너희들 태생 자체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화장한다고 죄인이 안 되냐 말이죠. 감춰질 뿐이죠. 죄인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의인 되는 법은 없어요. 왜? 원래 죄인인데. 흑인이 하얀 분칠해가지고 하얗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흑인이 사라지냐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 그대로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성경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트루쇼 그 영화 이야기 했을 때 팩트는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딱 제껴놔버리고 뭐를 가지고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요걸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았다는 그것을 지금 뭐 하느냐? 확 깨뜨려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그것은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건 또 니고데모는 그럼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네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낫게 해줘야지. 네가 엄마 뱃속에서 네가 낳고 싶어서 낳아진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낫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는 얘기는 새로운 뭐예요? 창조를 이루어줘야 된다. 새로운 창조를. 그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광야의 노뱀같이 원망하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그 죽은 자들이 노뱀을 통해서 살려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어. 내가 이 일을. 네가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이걸 아는데 그러면 네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으로 너희들 또 살려내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저 불뱀을 이렇게 준 것은 누구를 물으라고 준 거예요? 원망하는 자를 물으라고 준 거죠. 불뱀은 원망하는 자를 물으라고 준 거죠. 그럼 거기서 원망 안 한 자들은 불뱀이 문다 안 문다? 안 물죠. 지금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놈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망 안 하는 자들은 불뱀이 물 필요가 없다니까. 불뱀은 원망하는 자를 무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 세운 것은 어떤 자를 위해서 노뱀을 단 거예요? 그렇죠. 원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뱀에 단 거죠. 원망하지 않는 자는 노뱀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 원망하지 않는 자는 불뱀이 물지도 않을 뿐더러 불뱀에 물리지 않는 놈은 노뱀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요걸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원망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불뱀, 노뱀을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지요. 그럼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 쫓겨나 버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곧 누구냐? 불뱀에 물린 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불뱀에 물린 그 세리와 창기들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러면 창기들과 같이 자기가 불뱀에 물린 자, 이 창기들은 자기가 뭐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꾸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토설되는 자리로 자꾸만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죄가 터져나오는 일들을 그런 환경을 자꾸 맞이하게 된다니까. 이 말이 참 이해 또 안 된다,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는 분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분이에요. 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지요. 여기 광야에 노뱀 사건 할 것 같으면 노뱀은 누가 쳐다봐요? 불뱀에 물린 자들만 쳐다보지요. 그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그 죄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언제 끄집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죄가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원함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자꾸만 일을 벌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자꾸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 내 속에 죄가 고발이 난다니까. 내가 고발당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공격할 때 발끈한다니까. 얼굴이 탁 달라진다니까. 저는 이 강단에 섰을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전쟁을 한다니까.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편들어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설교는 여러분들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편들어 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들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설교가 뭐냐?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그러죠. 무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한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 추종한다. 왜 추종하겠어요? 지들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추종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스타 목사들이 왜 인기가 있겠어요?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존을 고발하고 악을 고발할 것 같으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하냐? 얼굴 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잠깐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한다니까. 그것이 들통이 나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당하면 당할수록 뭐냐? 자기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아무리 예수를 많이 안다 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 해도 그것은 결국 뭐냐? 자기 나를 치장하는 화장밖에 안 되는구나. 화장. 내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의, 그 여인들의 화장술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화장을 지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일들이. 그게 우리에게는 뭐냐?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전국으로 올바른 얘기해 보세요. 발끈하잖아요. 그 발끈하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이 지금 전국으로 지금 찔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본능이라니까, 본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잘 지킨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광야의 노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기억하고 싶다, 기억에 지우고 싶다. 왜 해서 지우고 싶겠어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댐비다가 터진 사건인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 광야에 그 지우고 싶은 그 사건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이런 일을 하러 왔어. 이런 일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에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청자들은 결국 뭐냐, 광야의 불뱀에 물린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뱀에 물리는 자들 내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야하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려야 돼요. 불뱀이 와서 물어줘야 누구를 쳐다본다.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은 그냥 죽여서 끝내기 위함이에요.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길로 인도할 때 곱게 따라간다. 악을 쓰면서 안 따라가려고 그런다.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쓰면서 안 따라와더라도 기어코 그들을 뭐하냐, 죽여야 돼. 꼭 마치 아이들이 말이죠, 병원에 갈 것 같으면 예방주사 맞을,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애들 누가 있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주사를 맞는 것은 뭐냐, 예방접종을 해야 병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먼저 죽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낱낱이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자라는 것을 토설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기어코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고 말이죠,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 욕망, 이 탐욕 덩어리가 있다는 이 인간이 고발돼가지고,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만든다. 그러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의 눈길들을 어디로 바라보게 하느냐? 광야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끌어 올린다. 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라니, 거듭남. 그게 이 일들은 누구에게만 하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 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맹제든 된 자들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응? 그래서 십자가 도가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이건 아무나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도를 안다는 얘기는 엄청난 특권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엄청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니까. 복을 받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네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 가사 있죠.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이것을 받아야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 선과 악의 그런 개념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새로운 복의 개념들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고 저거 안 해주니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흥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나은 것도 감사하고. 비로소 사무엘서 2장의 말씀이 다가오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럼 보세요. 그것이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럼 신자는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잖아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보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세워놔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저주의 이야기를 막 퍼부릅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으면 저주할 것이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 백성들은 전부 뭐하냐?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었어요. 아멘으로. 응?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양쪽에서 그렇게 십계명이 돼가지고 낭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백성들은 아멘 한다니까. 이 얘기는 뭐냐?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환경이 있든지 살릴 환경이 있든지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어?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어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였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지나고 나서. 그런 일 당할 때는 아프고 속상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참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한다니까. 우리는 다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이루어내신다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내심을 입을 때에 우리 입술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게 깨달음, 찬송은 깨달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깨달음의 끝이 열매가 뭐냐? 찬송이라니까. 감사와 찬송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언제 일어난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그때는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럼 그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여전히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비록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형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국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깨닫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